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대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때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후로 임 목사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참 반갑고 이 교회가 정말 참 우리 한국교회 모범이 되도록 잘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훤하게 좋으시네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어린 아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 모범적인 그런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어버이날 행사로 우리가 참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또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이러한 그 사랑의 교제가 어버이날 행사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동기가 되어져야 되고 삶의 기반이 되어지고 또 삶의 지향이 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고도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정의 원리를 확립해 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 3장에 있는 이 말씀과 매우 유사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기록하는 이 가정의 윤리에 관한 이 말씀은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모든 축복, 곧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된 바로 이런 그 놀라운 체계 하에 있는 우리들이 특별히 가정이라는 이러한 체계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3장에 나오는 이 가정의 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은 골로새 3장 1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라는 이 대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과연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크리스찬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강론하면서 이 가정의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분의 말씀은 정말 우리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들이 이 지상 생활하는 동안에 부부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며 또 자식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며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어떠한 도리를 행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잘 이루어낸다면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이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가장 건전하고 또 힘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참 위대한 그런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또한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가정 윤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재해석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부부지간의 그 참 놀라운 행복과 또 가정 식구들로서 우리 모든 개개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건전한 가정에서 건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한 그 건전한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이 교회는 교회로서 독립적인 것으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푸른 초장교회 주보를 보면은 신자, 가족, 시민이라는 이 세 타이틀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교회의 본질과 또 가정과의 관계, 또 교회가 국가와 이 관계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요약해서 잘 표현하고 있음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이 내용의 말씀, 특별히 이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바울은 당시에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또 가장 탁월한 철학자였고 사상가였습니다. 이러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개개인의 삶과 교회, 또 사회와 국가의 기본 조직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성전과 나라를 세워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은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신비로운 세계를 이제 지칭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바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 하늘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의 한 귀퉁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피조의 세계와는 전혀 별다른 신비로운 세계, 이 피조의 세계 이게 전부 하나님이 거처하시면서 성전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던 바로 그 신비로운 세계를 총칭해서 하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란 말은 뭘 말하느냐? 이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물질의 모든 세계, 그 세계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포함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이 물질의 모든 이 우주 전체를 총칭해서 땅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그리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처하시고 왕으로 좌정에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에게로 소환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들의 모든 이 칭송과 존귀를 받으면서 영원토록 자신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자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라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25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다가 26절의 말씀 보면 아주 참 독특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세운 이런 모든 이 사명,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우리들의 대리로 삼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속적으로 채우고 또 정복해서 정말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성전과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스스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는 맺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보다 더 2장에 오면은 이제 구체적인 방향으로 설명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창조했죠?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구를 먼저 창조했습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모든 세상을 다 주시면서 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는데, 바로 그 내용이 땅을 채우고 정복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나에게 순종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너 후손을 영원토록 영생하게 하며 또 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담을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이제 사는 이런 그 패턴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스스로 이 남자를 창조하신 모든 내용과 그와 맺은 언약의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결과 보기 좋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은 자가 누구를 지었습니까? 여자를 창조했죠. 여자를 창조해 가지고는 그 여자에게 여자의 신분을 정해 주었어요. 신분과 기능을 정해. 그게 뭐냐면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돕는 자가 되게 하고 또 남자의 배필이 되게 하리라, 그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돕는 자라는 말은 뭐 우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더 훌륭하고 여자가 못나기 때문에, 아니면 여자가 더 훌륭하고 남자가 못나기 때문에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정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돕는 자라는 말의 이 의미는 하나님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못나서 우리의 이 돕는 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 돕는 자라는 말은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필이라는 말은 뭐냐? 남자와 일치하는, 이 성경 원문의 뜻은 남자와 일치하는, 남자와 동등한 그런 자로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했듯이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부부시간이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져야 될 이 관계의 원리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존재론적인 동등성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존귀함과 그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 존엄도 동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남자는 여자를 무시해서 안 되고 또 여자도 남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동등한 자로 여기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는 이런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탁월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이 여자가 해야 할 기능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남편과 맺은 언약을 가장 잘 성취하도록 이 남편의 부족을 보충해주고 채워주면서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주고 남편을 남편답게 만들어주고 이런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항상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런 기능적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이렇게 짝을 지어 주시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나 기타 참 영적으로나 기타 육체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체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두 이위, 두 인격이 일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모든 사명, 즉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는 이런 이 법령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이 원리를 따라 인생을 살면은 부부지간에 틀림없이 가장 행복한 그런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라고요? 존재론적인 동등성,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는 사실. 둘째는 뭡니까? 기능적인 이 종속성,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런 그 원리.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위가 두 인격이 하나가 되는 이런 그 관계. 이런 것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존재와 그 기능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각 위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능적으로는 성자는 성부에게,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 사실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그 이 양식, 또 기능적인 여러 가지 특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이 부부 지간의 관계에 적용하고 대입을 시켜가지고는 그들로 하여금 가장 참 이 능력 있게,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을 잘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왔죠. 이들이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한 내용이 뭐냐? 너희들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동등한 자가 될 수가 있는데 무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거기에 복종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오느냐? 벗어나라. 너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꼬시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바로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결국은 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불순종하는 이런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주를 받게 되면서 말이죠, 결국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적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남편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애걸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모든 그 지배권에 대한 도전을 이제 하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이 가인과 죄와의 관계를 말할 때 똑같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죄가 너를 사모할지라도 가인, 너는 이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죄에게 굴복을 당했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죄가 가인에게 사랑해달라고 애를 복구를 했겠어요? 죄는 이 가인을 지배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 가인을 이끌어갈 것을 추구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가인은 과감하게 그 모든 죄의 이 통치를 박차고 말이죠, 오히려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죄에게 져가지고 너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결국 이 남편과 아내는 타락 이후에도 부부의 관계를 유지한달지라도 결국은 그 사이에 서로의 가정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에 대한 이 주도권을 놓고 항상 적대 관계를 가지면서 싸우는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모든 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요즘 뭐 페미니즘이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그런 존재론적인 동등성을 넘어서 기능적인 동등성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물랑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모든 일들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기록된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정 역시 올바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들이 낳은 자식들도 보면은 항상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때 말이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 자식은 말이죠, 이런 부모에게 반항하고 말이죠, 불순종하고 이래서 서로 가정이 참 복잡하고 이 콩가루 같은 말이죠, 이런 집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성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도 극복하게 만들고 말이죠, 모든 죄를 다 도말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참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시각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이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관계가 이제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복음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이나 에베소 5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나 가정의 모든 윤리를 말씀하시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 우리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타락한 가정도 회복했을 만큼 이제는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에덴 동산에는 그리스도가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제는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항상 뭡니까? 죽게 하다.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을 하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하듯 그렇게 이제 하기만 하면은 부부지간의 관계라든지 가정의 모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또 이의 연장으로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 전체가 다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죠, 가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시작한 이 결혼 제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보면 결혼을 기피하고 말이죠, 뭐 경제적인 이유를 대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혼의 이 제도를 기피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예 자기 인생을 쫄딱 망하게 하겠다는 이 하나의 선언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로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비결이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결혼하는 이것이고, 또 이 부부가 결합해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서 가정을 이루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이제 힘이 생기고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인간적인 뭐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그런 이유로 거부한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 뜻을 나는 더 이상 생각지도,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쉽진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말이죠, 이 결혼 생활만큼 저의 인생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저의 삶을 정말 좀 올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원래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지금 만 73세가 딱 지났어요. 그래도 아직 싱싱하잖아요. 그렇죠? 이 비결이 무엇인가? 제 아내도 원래 이제 만 70이에요. 아직도 싱싱해요. 뭐 나이적으로 보면 뭐 할배 할맛이지만은 말이죠, 우리는 아직 왕성합니다. 예? 그 이 비결이 무엇인가? 결국 가정생활, 이 부부생활이에요. 저는 언제나 이 가정생활을 할 때 이 창세기 2장의 말씀, 에베소 5장의 말씀, 골로새 3장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유학 시절에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선보고 일주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한 달 반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 사랑할 시간도 없었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어요. 뭐 11월 달에 뭐 항상 학기말 그 페이퍼를 내고 시험 준비하느라 제가 무슨 시간이 있어가지고 집사람은 또 뉴욕에 있었고 나는 필라에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게 했어요. 전화할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약속하고는 그냥 해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이때부터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자. 그러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고향이 경상도고 집사람은 서울입니다. 예. 그러니 뭐 서로 간에 문화 차이가 있고 뭐 안 맞는 게 많죠, 사실. 예? 이런 과정에서 내가 집사람도 개성이 강해, 저도 개성이 강해요. 제가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 토요일 날 밤에 이제 우리가 뉴욕 그 블락을 빙빙빙 돌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봤는데 아주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 주관이 뚜렷하더라고요. 저도 또 보통 얘기 아니죠. 예? 그러니 뭐 우리가 신랄하게 서로 간의 인생관을 토론하고 우리 신앙을 토론하면서 이제 이 합일점을 찾아보았는데 제가 보니까 딱 제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만나갔는데 그랬어요. 앞으로 결혼하면은 남편이 순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다 그래요. 보니까 잘 됐다 싶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아무래도 막내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를 이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시부모를 모실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신앙 좋은 이 부모 시부모님이라면은 자기 신부모로 여기며 살기로 늘 마음먹었다 그래요. 딱 됐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그 가정의 배경이 어떠냐,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딱 그 두 마디 말 듣고 제가 결혼하자고 제가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겠다 그러더라고. 자, 이 두 개성 강한 경상도 사나이와 원래 집사람은 평양이 또 본 시가 고향이에요. 서울에서 이 두 개성 강한 두 개체가 함께 사니까 충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 주관대로 이 사람을 이끌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록 나의 이 주관이 있긴 하지만은 내 주관이나 내 문화나 내가 좋아하는 이런 방식을 아내에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에게 무슨 말 하면은 아내는 맥을 못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의견의 차이가 생긴다든지 시각의 차이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제가 아내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빙빙 돌면서 아내 손잡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뭐 집사람이 아무리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나를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와요. 나는 그래도 총신에서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을 다니면서 미국 가가지고 전도사 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아무리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내게는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조지니까 집사람이 맥을 못 추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디스커션을 말이죠. 4년 동안 해요. 4년 동안.
4년 동안 하면서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서로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로 조정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조정해 가니까 서로 간 합치가 잘 되더라고요.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하자. 한 4년 동안 내 말 듣고 내 하는 생활을 봤으니 이제 내가 누군지 알지 않겠냐. 그러니 내가 무조건 결정되는 거 그냥 따라만 와라. 뒷말 하지 말고. 만약에 뒷말 하고 싶으면 나중에 따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제 아내를 대하고 아내도 역시 그런 말씀 중심으로 저를 대하고 이러니까 우리 두 내외가는 다른 사람보다는 싸움도 훨씬 적게 했고 또 지금도 아내는 제게 맥을 못 춥니다. 요즘 뭐 집사람 그래요. 이제는 나이가 이만큼 됐으면 좀 말이지 뭐 그랬죠. 아유 내가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지. 이러면서 군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잘 살자. 그러면 제 사람이 예 그러고 뭐 아주 제게 순종을 잘해요. 이게요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아십니까? 또 총신대학교 교수로 제가 이 8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6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한 30년 동안 교수하고 총장하면서 말이죠. 수없이 제 자신으로부터는 도전이 있었고 또 남으로부터는 도전이 많았습니다. 이런 총신이 정말 복잡하고 너무 힘든 그런 뭐 세상에 모든 거 다 있어요. 뭐 여러분 총신에 와가지고 천국이 아닙니다. 하여튼 세상에 뭐 못된 것 잘된 거 다 종합판. 그러니 막 빵치고 뭐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닌데 말. 요즘 뭐 우리 임 목사 보니까 뭐 신나게 싸우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보다 훨씬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원래 싸움꾼. 이런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또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게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 자신도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만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해 주는 내 아내가 있으니만큼 나는 세상이 최고다. 이런 거 저 스스로의 위로. 이게 제게 큰 힘이 되어줬어요. 여러분 이 이상 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객소리 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는 뭐 우리 집안의 문화가 이렇고 뭐 전통이 이렇고 뭐 대구가 이렇고 뭐 저쩌고 다 그 집어치우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 가면은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은 가장 원만한 그런 부부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서로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어쩌다 보니 또 시간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결혼을 기피하지 마시고 일찌감치 결혼하십시오. 가능하면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날로 결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부모에게 뭐 집 사달라 뭐다 그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둘이 그냥 갖고만 가다가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자식도 생기고 자식 생기면 하나님이 또 먹을 거 주시고 다 주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뭐 훌륭한 인생을 사는 거지 말이죠.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말이죠. 뭐 집이 있니 없니 뭐 폐물이 어쩌고 다 필요 없더라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부부 생활을 시작해 하시고 결혼 제도를 시작해 하셨고 가정 제도를 시작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셨다. 이거 기억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면요. 우리 모두가 죽게 하듯 남편이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요.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튼튼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이 교회도 그만큼
행복하고 참 튼튼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아버지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교회가 또 건전해야 온 사회가 또 건전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결혼 부부 생활과 또 가정 생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 기타 교회 생활 모든 생활에 원리로 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에 따라 저들이 참 주님의 능력과 은총을 힘입어서 새롭게 부부 생활을 정립해가고 가정의 모든 생활을 정립해감으로써 부부 생활에도 참 기쁨과 행복이 있고 온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아무쪼록 이 교회를 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가며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기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